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자막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꼭 펼치셔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책을 만져가면서 짚어가면서 함께 읽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목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그 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이상히 여겨서 비방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늘 기록된 말씀도 사실 매우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4장 4절의 말씀 끝부분에 그들이 즉 흩어진 나그네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여서 제목을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신 말씀은 그 앞의 말씀, 그러니까 3장 8절부터 시작하여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그네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지난 시간에 한번 앞에 부분에서 보셨고요. 오늘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핵심 메시지가 되는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편집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역설적인 표현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 전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매우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그렇게 마치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오히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편지를 읽게 된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와 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한 세 가지의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청소년기에 막다들인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듯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겪게 되는 세상 속에서의 고난,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또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죠. 이 외면은 사실은 사회적인 속에서의 외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사회 속에서 또한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잠깐 만났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나 또 4장 4절과 4장 1절에서 2절에서 주고 있는 말씀과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환난을 제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의 외면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외면도 있었죠. 그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돼요. 예. 말씀은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상황을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바꿔드렸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는 온라인 속에서도 외면당할 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 같으면 현실 속에서 외면당하였습니다만,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괴로움과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보여드렸던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뛴다는 거죠. 예, 달리기 한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뛴다는 표현입니다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는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극한 방탕의 삶을 함께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고, 이 다름질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방탕한 삶을, 예전의 나의 삶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방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에 그 방탕한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이쯤이야 하는 하나의 어떤 문화적 현상이나 마치 사회적 통념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분별하지 않고 살았던 예수 믿기 전의 삶,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에 대한 그런 것에 청산되다 보니, 그렇게 함께 다름박질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극한 방탕에 살았던 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또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데까지 처해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왕따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경고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인간 자체가 그냥 두면 인간 본성인 악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죄로 여겼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상하게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형식적으로는,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받쳐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 방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참 보기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렇게 비방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외면할 것이고 당신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여주셨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목이 바뀌고 사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등산과 같습니다. 등산은 자기 스스로 땀을 흘리고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땀이 날 정도로 부단히 노력하고, 때로는 숨이 가쁘도록 호흡이 차오르더라도 또한 자기 스스로 호흡 조절을 통하여서 등산하여서 정상에 오르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는,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육체의 남은 때를 통하여서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을 말합니다. 잠깐만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외면당함과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고립된 것처럼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경의 요구에 맞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끝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을 말하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만,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속성은 거룩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방탕한 삶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 죄로 되돌아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선행을 통하여서, 어떤 착한 윤리적 삶을 통하여서, 어떤 도를 깨달음으로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당하고 있는 그 외면과 괴로움과 때로는 이 왕따 같은 이 삶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살라, 더 거룩하라, 더 구별되게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런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사가 빠졌기 때문에 마치 4장 1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는 그 앞의 말씀, 즉 3장 8절과 22절에서 보여주셨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마치 해답과 같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은 매우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근거, 그 이유가 됩니다. 죄를 그쳤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죄를 그쳤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표현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의지로 그 죄를 고쳐야 한다라고 끊어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고난과 핍박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 말씀의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예수를 믿게 되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극복할 수 있고 또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가만히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핍박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핵심적인 말씀 4장 1절과 2절의 이 핵심으로 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말씀하시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 스스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기록되어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의 의지, 너의 결단, 너의 굳어진 마음, 굳센 마음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당신은 오직 성령을 갈급하되 너의 결단된 의지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4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은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입니다. 무장한 상태인데 오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방어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 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지 그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그리고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는 바로 정욕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대표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게 되는 2000년 전에 그들은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또한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런 삶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 변화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너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로 생활의 변화로 드러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이 편지를 읽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음란하고 더 정욕적이고 더 술 취하고 더 방탕할 것들이 많고 더 향락할 것들이 많고 더 무법한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바꾸긴 바꾸지만 그것과는 전혀 바꾸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가 결정해 버린 내가 만든 신, 그런 무법한 우상 숭배가 더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들을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만 예수님의 심판은 죽은 자를 향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한 산 자를 위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인류는 앞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죽을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후의 말씀, 즉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직고하리라고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직고한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한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영어로 말하면 have to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에 대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인류는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게 가도는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의 남편도, 당신의 자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인생이라면 누구도 직고하게 될 날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4장 6절의 말씀, 이것이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유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받을지라도 성령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사실 4장 6절의 말씀은 약간 난해의 말씀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난해의 말씀으로 보고 있냐면 여기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죽은 자들은 모든 죽은 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자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 다음에 중간 가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직고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이제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시고 성령께서는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부활될까가 궁금하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어떻게 부활하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고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열매라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육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스스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에 있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 내 마음에 갑옷을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유연히 당당하게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또 하나의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우리의 정체성 앞에, 우리의 사회적 신분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더 큰 대명사가 주어졌습니다. 한 주간 시작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 빛을 더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